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 같은 준엄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인간만을 본다면, 인간의 역사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단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같은 실수를 때마다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듯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렇듯 나라와 민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않는 한 인간은 옛 습성, 옛 자아, 옛 사람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지만은 누가 과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누가 과연 그 약속을 깨뜨리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일평생 부모님을 걱정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길은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아이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늘 부모를 의심하는 아이들, 늘 부모와 갈등을 빚는 아이들은 결국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굳건히 붙드느냐,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약속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서로 먼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걸 그냥 끝까지 붙드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고레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바사 왕의 결정인 것으로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람들을 지금 바라봅니다. 트럼프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아베도 있고 푸틴도 있고 북쪽에는 김정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정말 기대도 걸어보지만은 우리는 역사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을 누가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뽑아서 선출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면 누가 사람을 일으키고 누가 나라를 일으키고 누가 한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며 누가 한 지도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 동유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공산주의 철옹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맙니까? 어떻게 해서 소비에트 러시아는 그렇게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누군가 먼 훗날에 야다 이게 정사가 아니라 야사처럼 기록한다면은 여러분 그 러시아에 찾아가서 미소 정상을 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하나도 의제를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내가 안 들었으니까 뭐라고 알겠습니까? 정상회담에 가서 다른 아젠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신앙에 관한 얘기를 주로 나누었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는 뿐이죠. 저는 어쨌건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 땅의 악의 축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게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인가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신앙에 붙들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었고 정상회담에서도 신앙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붙들렸겠죠.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역사에 맞서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결론 그들의 결론은 우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매질꾼을 부르고 장색을 부르고 불러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우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보조장치를 만들었습니까? 각국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그야말로 거품을 한없이 만들어 놓았죠. 언제 이 거품이 꺼질까요? 꺼지지 않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선은 언제까지 바람을 견딜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지금 군사적인 영향 이외에도 이 경제적인 영향은 큰 아마 파도로 닥쳐오겠죠. 어쨌건 그러나 인간은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의 섭리 가운데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만 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고 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전심으로 매어 달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그 우상 좀 더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고 있는 역사를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준엄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앞에마다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게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꿇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종이 되겠다. 정신 나간 짓이지만은 잠시나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금방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못 지키는 것이죠.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 되면은 이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다 제자로 돌려보내는데 나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는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게 여러분 귀걸이하는 지금 이유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주인한테 가가지고 난 이제 귀를 뚫어주세요. 나는 이제 내가 기뻐서 당신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나의 벗은 이게 그 원단어는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땅 모퉁이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 우리를 싫어해서 버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까지 끌려왔다면 싫어서 버린 것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이해가 됐습니까? 매를 든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했습니까? 야단치는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라고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냉담하게 쳐다보지도 않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굳게 침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비록 내가 포로일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병원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없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두려움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40%는 두려워하는 40%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의 22%는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기껏 고작 4%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4%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의 4% 정도만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머지 98%는 우리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재밌게도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제목을 붙였어요. 괜히 어줍지 않게 알아가지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 하기 제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진단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서치를 해보고 이 약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병 진단도 자기가 내리고 온갖 병에 대한 지식,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은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는 때로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몰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40%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걱정하라고 살겠어요. 그 걱정이 주는 두려움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풀려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게 부모가 함께 있다, 엄마가 품에 안고 있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밖에 진짜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부모밖에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자녀도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부가 가끔 가다가 당신 아군이냐 적군이냐 확인하는 절차를 가끔 가지는데, 그리고는 서로 아군에게 총질하지 말자. 이게 우리 부부의 가훈입니다. 아군에게 총질하지 말자. 여러분, 적군에게 총질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군끼리 총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군끼리 총질하다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아군끼리 총질하다가 나라가 망하는지 몰라요. 뭡니까 도대체? 여야가 적입니까? 언론과 정치가 적입니까? 문화와 사회가 적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털 안에서 총질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우외환입니다. 외환이 먼저 아니에요. 내우가 먼저입니다. 안에서부터 시작된 걱정거리가 밖에 환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 이 선포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뭡니까? 아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힘입니다.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면 그런 믿음이 힘이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리요? 끈을 끊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굳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싸우던 자들 만나지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를 치는 자들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싸우고 다투고 치고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보면 흔적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도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굳은 믿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도움이요 그분만이 산성이요 그분만이 구원의 뿌리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들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날개시요 전능자의 그늘이시요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붙들라고 하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 살아가는 것들 악인의 꿰쫓는 것에 불과한 것 주님 그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날 그렇게 우리를 다투고 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 이 이사야의 관찰이 우리의 통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두려움의 근거를 없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 없는 사랑과 날마다 두려움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팔로 굳세게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